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속전에서 엄히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시되 참 많이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실로 무한하시고 크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이 모여서 문화라는 것을 이루는데,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의 진보는 복음 스스로가 진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원래 완전체로 있는데 그 복음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의 수준, 문화의 어떤 수준이 어디까지 무한하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문화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을 향한 그 마음도, 구원을 향한 계획도, 복음의 내용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줄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문화의 성숙과 발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신분제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레위기 배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는 분명한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자유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말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내지는 고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의 사명과 이런 모든 부분에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험뿐 아니라 사명에도, 그리고 여러 말씀에 대한 깊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제도에 대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상과 사람의 문화 안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7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47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가나안에서 거류하던 동화된 이방인들도 있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기에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애굽에서부터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살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가난하고 망하고 늘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누구나 자기의 목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막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든지 있는 것처럼, 47절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함께 설교에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이것도 유대인의 동화된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이방인들이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더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서,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하게 되고 빚을 못 갚게 되어져서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이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여져서 팔려갔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7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 이스라엘이죠, 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팔렸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해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팔리면 일가, 친척, 형제, 집안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그를 빨리 어떻게 해라, 도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아니면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살부지 중에서 누구라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팔려간 그 상태를 빨리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여러분의 집안에 하실 수 있는 만큼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 안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 계산 주판을 튕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셔야 돼요. 형제, 사촌, 부모, 자녀, 지간에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사촌까지 넘어가고 이게 좀 더 우리가 집안을 확대시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선뜻 못 돕는 우리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살부치 중에서 누구라도 도우라는 거예요. 아니면 49절 맨 하반절에 보면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라도 속량을 빨리 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 누군가의 종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라도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사람의 문화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들은 애굽 배경에 있고 가나안 배경에 있고,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어진 것이 세계사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분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 수준과 모든 지적 수준과 사람을 향한 양식이나 사회 문화나 여러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실 때에도 50절, 51절, 52절의 내용이 뭐냐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종으로 샀을 때 계산해서 값을 쳐주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샀으니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샀으니 무작정 되돌리지 말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의 희생과 기회비용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있으니 희년을 계산해서 많이 남았으면 그 돈도 많이 쳐주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팔려간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사간 사람도 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균형을 맞춰가기를 애쓰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보세요. 느끼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도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이라고 그렇다고 무작정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53절에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5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어떻게 부리지 말라고요? 엄하게 부리지 말래요. 노예로 사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매년의 삭군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용된 직원처럼 여기지 누구라도 뭐라 하지 마라, 노예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다 직장인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어디 가서 일하고 직원으로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입장인데, 팔려서 노예로 온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용된 직장인처럼 생각하라는 이 말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예언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사람의 문화와 의식 수준이 그동안 3,500년 동안이나 레위기를 기준으로 보면 3,500년 동안이나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인간의 문화가
자라나고 성장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읽으면 당연하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건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하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3,500년 전,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도 한 150년 전, 200년 전,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3,500년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누군가가 노예가 되어 너희에게 팔려오면 너희들은 그 사람의 생명이나 온 몸을 사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직장생활과 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면 내가 거기에 종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나의 생명이나 나의 온 몸을 판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노동력을 판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노동력을 팔았을 뿐이니 그 노동력 안에서 나는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그 얘기를 지금 3,500년 전에 하셨던 거예요. 53절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54절에 또 뭐가 되면, 희년이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리니 그와 그의 자녀가 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또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은 특별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되사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장 큰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세상의 기준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 물질의 다소, 지위의 고하, 외모의 경중, 힘의 차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의 문화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시니까 그런 거로 말씀을 드렸으니,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에 노예가 어딨냐? 이 세상에 종이 어딨냐? 다 하나님 나의 종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종이라면 창조주이신 나의 종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이니 뭐니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55절에 밝히는 거죠.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끼리 주인이니 종이니 양반이니 상놈이니 자유인이니 노예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다 내 종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노예니 자유인이니 종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의 문화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뭐 안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들이시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나는 그래 뭐 턱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의 나의 삶을, 내 수준을, 내 모든 삶의 수준,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다음 숙제겠죠. 이제 25장 희년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오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만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독특한,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독특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 사랑에 대한 그 틀 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 부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 희년을 보면 50년마다 전부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 유무에 따라 부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희년이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희년을 보면 희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아닌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배려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존중을 늘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50년 희년이 되면 모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동안 여러 우열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 있고 무능한 사람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막 이렇게 막 인간적인 다른 어떤 못된 짓 하지 말고 그 이웃에 대한 배려로 몇 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희년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으로 함께 다시 출발하는, 희년의 사회적 관점으로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희년 법칙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 모두 한 형제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 의식이 분명한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년,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모든 빚이나 모든 슬픔이나 모든 아픔에서, 모든 실패에서 회복되어지는 희년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마지막 영적인 관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희년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희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세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 목적을 우리 늘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잘 적용해 나아가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으니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을 하나님 마음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으니 주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귀한 또 휴일이니 또 휴일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이 쉬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